교회는 흐름이 다락방 말씀운동입니다. 백다락방 말씀운동 24 우리가 작년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진짜 응답을 받는 다락방 25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우리가 다락방 예비 다락방을 만들고 또 조장들과 함께 방장들과 함께 전도 수첩을 하면서 실제로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들을 찾아 나서는 사실적인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흐름에 전 성도들이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우리가 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응답들을 놓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혹시 못하고 놓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걸 우리가 붙잡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안 했는데도 많은 응답이 와요. 우리 모든 걸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를 잘해도 응답받는 길이 있어요. 그러죠. 우리 자녀들 여러분 길러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거 막 다 잘 못해도 진짜 아빠 엄마가 원하는 한 가지를 하는 거 있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거 하나로도 아이는 부모님의 아주 기쁨 속에 있는 겁니다. 100가지를 다 잘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조바울 선교사님과 늘 기도하고 있는 러시아 선교사님과 그리고 통역하시는 루드밀라 전도사님 그리고 아르메니아 선교사 우리가 늘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나탈리아 전도사님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와서 이번 주에 19일부터 있는 선교사 합수 훈련 1박 2일이 있고 19일 날 선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세계 대회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 우리 다락방 선교사들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또 여비 그리고 합숙 훈련비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서 이미 등록 다 되었고 그리고 또 따로 제가 또 이렇게 거기서 이번 합숙에 숙식이 안 돼 가지고 또 숙식할 수 있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또 후원하고 제가 금요일 날 선교사 대회에 올라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금요일 날 내려와서 여기서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주일 밤 이렇게 3일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전 교회들은요 여기에 힘을 얼마나 정성을 쏟고 있는지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힘을 얻고 힐링하면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가지고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돕는 사역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중심을 담아서 이따 광고 또 나가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일 오전은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가 선교 축제 주일입니다. 그래서 축제 주일에 우리가 특별 선교 헌금을 드리면서 이분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정말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곳에서 자고 그리고 좀 힐링하고 그러면서 같이 영적 흐름을 타고 힘 얻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마음을 더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를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돕는 것은요 절대 여러분들 지출이 아닙니다. 지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쌓여지는 거거든요.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쓸 때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거 다 하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면 아무리 쌓고 아껴도요 항상 모자라요. 여러분 넘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귀족들, 지도층들을 싹 다 잡아가 버렸어요. 좀 기술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싹 다 뽑아가지고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 속에 섞여 들어온 사람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니엘에 같이 친구들이 있었는데 3명의 친구가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많은 일을 만나죠.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과 위기들 이런 걸 싹 다 극복해요. 다 이겨요. 배경도 없고 백도 없어요. 그야말로 포로 신세라. 가두면 갇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거 다 포로기 때문에 뜻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꿈도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띵의 현장,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에요. 진짜 어떤 길도 없어요. 힘도 없기 때문에 노예의 길이 없고 방법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노바디. 갈 데도 없어요. 노예열. 그리고 뭔가 기회도 없어요. 노타임. 때도 없어. 이런 상황 속에 가게 된 겁니다. 그 속에서 다니엘은 완전 승리하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때에 총리를 하고요. 총리는 왕 밑에거든요, 바로. 그리고 그 다음에 왕들이 3명이나 됐는데 더 지나가면서 나라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왕들이 바뀌는 동안에도 총리 자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도대체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나면 그렇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똑똑하면 이렇게 됩니까? 얼마나 정치적인 수완이 좋으면 이렇게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이 그 승리한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다니엘은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다락방 망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문제를 만나거나 위기를 만날 때 다락방 속으로 들어갔어요. 문제가 없을 때에도 평상시에 항상 하루 3번씩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이걸 보고 다락방 망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루에 3번씩 했다니까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하늘의 힘을 얻는 매일의 루틴이었어요. 루틴이란 말 아시죠? 늘 이렇게 습관, 늘 그런 규칙, 규례 이게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힘을 얻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이거? 근데 하늘에 계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신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해 주시는 그 힘을 얻는 매일에 하루 3번씩 드리는 예배가 있었어요. 이게 다니엘이 항상 정해놓은 자기 삶의 영적 규칙이었어요. 규례였어요. 다니엘은 여기서 얻은 힘을 가지고 개인의 문제, 또 자기 포로된 민족들의 문제,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정치 문제, 여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다 해결했어요. 아무 배경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다니엘은요, 우리가 1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소년 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유능한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왕궁에서 따로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을, 청년들을 모아놓고요,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켰는데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공부시켜갖고 나중에 테스트해가지고 뛰어난 사람들을 이제 등용해서 쓰려고 하는 정책이었죠. 거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다니엘 이런 귀족의 아들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 보낸 거예요. 뽑은 거죠. 그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소년들, 그 공부하는 배우는 학생들의 식사가 문제였어요. 다니엘에게는.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는 문제. 왜냐하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죠. 모세의 율법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는 음식도 먹지 마라.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하여 강력한 규칙과 율법이 모세 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한 40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받는 중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백성들이 금을 녹여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것이 우리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하면서 그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우상 숭배 제일 싫어하는데.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귀신 역사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 재앙 옵니다. 여러분 세계 재앙 오는 나라. 봐보세요. 지금 가장 가난한 나라들 보세요. 가장 가난한 나라들. 우상 숭배한 나라입니다. 저 태국도 보면요. 야, 자기들은 먹을 것 없어 죽어가면서 종이 황금 그 있잖아요. 종 얇게 저기래가지고 막 부처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입히고 씻기고 이런 데다가 모든 돈을 써요. 또 원숭이는 또 얼마나 기르는지 막. 여러분 가난한 나라 한번 완전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요 완전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들 들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는 전쟁이 일제시대가 끝나고 너무 피폐해진 국토에 또다시 몇 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완전 굶어 죽게 국토는 폐허되어 버리고 전쟁으로 고아들이 늘어나고 이런 땅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짓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점 많아지고 전도가 되면서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나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 문화와도 싸웠고요, 교회가. 그리고 우상 문화 없앴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보는 데마다 교회잖아요. 물론 올바른 교회가 얼마나 있냐 이런 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렇게 우상 문화 바꾸고 많은 교인들이 일어나고 선교하고 지금 보세요. 우리가 선교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훈련받고 다시 파송받고 옛날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 한국에 오는 게 꿈인 나라들 사람들 너무 많아요. 조지아에 갔더니 조지아 청년들이 한국 그래 좋아하더라고. 세계에 우리 한국 다른 나라에 한국어 가르치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자원 없는 나라, 조그만 국토, 전쟁 위기 속에 있는 나라, 삼면이 바다에 가지고 육로도 끊겨져 있는 나라, 오직 공중이나 바다로밖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로 신기했던 것이 국경을 걸어서 넘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 길이 열리면 우리가 중국 들어가거나 이럴 때 걸어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해외 나가니까 와
유럽 가니까 아예 국경도 없대요. 거의. 왜냐하면 유럽은 그 통합돼 있잖아요. 뭐 스위스로 갔다가 또 독일로 갔다가 오스트리아로 갔다가 그냥 하면 쭉 그냥 가면 돼요. 중간에 여권 검사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지아에서 아르메니아로 넘어갈 때도 걸어서 넘어갔어요.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서 이집트에 갔다가 요르단으로 넘어갔다가 이스라엘로 갔다가 이거를 걸어서 다 걸어서 버스 타고 갔다가 걸어서 국경을 통과하고 입국하고 나가고 그게 제일로 신기하죠. 우리 한국 사람 아마 그게 제일 신기할 겁니다. 걸어서 이렇게 다른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한 발 뛰면 이쪽은 이스라엘, 이쪽은 요르단이라고? 신기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나라가 이렇게 선교하는 진짜 큰 나라가 선교의 대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진짜 정치도 싸가지 없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교, 진짜 선교에다 마음을 담으시고 온 힘을 쏟으세요. 이게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 후대를 축복받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해외 선교사 2만 명 파송할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불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일의 수준을 높이세요. 여러분 삶의 수준 올라갑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될 줄 알죠. 그래갖고 되면은 뭐 다른 나라 사람, 가난한 사람들 열심히 안 삽니까? 그 사람들은 피눈물 나게 살아요. 세상에 그거요, 물찌개 지고 그거 해가지고 하루에 그거 물찌개 그 긴 거리를 걸어서 물통 지고 그 물 한 개를요, 물을 2번 질어 날리면서 얼마 받냐? 1,000원도 못 받아. 열심히 한다고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후대 두고두고 보세요. 당장의 복이 아니라 두고두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선교사님들 모시는 이런 이런 마음을 딱 담으시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은 아까도 말했듯이 지출이 아닙니다. 완전 영적 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에게 이 땅에 있는 것에 100배를 주리라. 겸하여 핍박도 받지만 100배를 주리라 그랬어요. 최고 큰 투자, 가장 욕심 부리는 투자가 바로 선교 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모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은 현장 속에서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냥 안 먹겠다 그러면은 살아남지를 못하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놓고 이 다락방 속에서 답을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는 그 학생들 주관하는 관리자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왕이 내려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고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소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이 환관장이 뭐라 하냐면은 만약에 네가 채소만 먹으면 얼굴이 빛이 안 나는데 살도 안 찌고 내가 너희들 먹이라고 임명받은 관리자인데 너희 얼굴을 초췌하고 그러면 내가 죽는 거 아니냐. 잘 먹이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열흘만 시험해 봅시다. 열흘 동안 채소 먹겠습니다. 그런 우리와 고기 먹는 저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그래? 좋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다락방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얻은 답입니다. 그것도 정중하게. 그리고 열흘이 지났어요. 고기 먹고 기름진 음식 먹는 사람보다 채소만 먹었는데도 얼굴빛이 그 사람들보다 더 좋고 살쪘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에는요,
여러분 채소만 먹어도 고기 먹는 것보다 나아요. 정확한 미션이 있다면, 뜻이 있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뜻을 품었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뜻을 품었냐? 여러분 산업하면서 어떤 마음의 뜻을 품고 산업을 하십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겁니까? 그런 뜻은 불신자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특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뜻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응답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니엘이 그 속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마음의 뜻을 품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걸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줘요?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공부하면. 지혜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까지 나왔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좀 공부한 사람 맞아. 자기 학문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그러나 지혜는 없는 사람 많아요. 반대로 일자 무식인 할머니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학 박사 나온 사람보다 지혜 있는 그런 할머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지혜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줘서 그 다른 학생들보다 10배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공부하는 능력도 줬어요.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될 만큼 뛰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1%를 넘어서 0%예요. 우리는 반에서 10%만 들어가도 잘했네, 열심히 했네. 반에서 1%, 학교에서 1% 됐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10배나 뛰어나다 보니까 1%도 아니에요. 0%예요. 영순이. 이런 응답을 다니엘은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의 음식, 공부도 이 다락방에서 나온 힘으로 했고요. 왕들이 문제 생겼을 때도 이 다니엘이 이 다락방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왕들의 문제도 해결했고요. 우상 문화도 바꾸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의 정치적인 적들이 음모를 걸은 겁니다. 아니 다니엘이 똑똑하니까 왕이 볼 때는 이게 괜찮거든요. 제일로 똑똑해.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는요 여러 나라를 정복한 제국이었어요. 근데 그 얼마나 다스려야 될 땅이 많습니까? 그래서 120명의 이렇게 지역 총 책임자들을 만들어 놓고요. 그 중에서 총리 셋을 뽑았어요. 총리가 3명이에요. 그런데 그 총리 3명 중에 들어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계속 해보니까 다니엘이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왕이 생각하기를 다니엘을 대장 삼아가지고 온 바벨론을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우중을 비췄더니 나머지 총리 2명하고 나머지 있잖아요. 이 세력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저거 수장되면 안 된다. 수석 총리 되면 안 된다. 이걸 막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음모를 꾸며 이걸 어떻게 다니엘을 죽일까. 그래서 다니엘의 뒷조사 먼지 털기를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리 조사해도 10원짜리 하나 뇌물 받은 것도 없고요. 사사롭게 자기에게 주은 이상의 일을 한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털 게 없는 거예요. 깨끗하거든. 너무 털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은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 이 사람을 잡으려면 지가 믿는 종교 이걸 가지고 잡아야 된다. 얘가 늘 하고 있는 하루 3번씩 예배하는 것은 항상 루틴이 되어 있다. 생명 걸고 그 3번 예배 드리는 걸 한다. 이걸 가지고 이 다니엘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2 총리와 또 나머지 세력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법을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왕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지금부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하는 사람은 한 달 동안만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왕만이 진정한 신 아닙니까? 이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좋지. 그러자. 그래가지고는 그 법에다 사인을 한 거예요. 그때 다니엘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니엘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벌써 알잖아요. 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저런다는 거를. 한마디도 안 하고는요. 물구름이 그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오늘 10절에 있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모르는 사람 보면요, 멍청한 거죠. 왜 그걸 가만히 있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보통 그렇게 하죠. 부모들도 여러분 그때 가르치죠. 누가 너 때리면 가만히 있어라. 누가 그렇게 부모가 가르쳐 줍니까? 연필을 들어라. 찔러버려. 도박이라도 들어라. 때려버려. 아빠가 책임질게. 절대 맞지 마. 그리고 애가 맞고 집에 왔는데 딱 얼굴 보니까 엉망이 됐거든. 누가 때렸냐 이게 아니고 너는 몇 대 때렸냐. 이거예요. 너는 손이 나갔는데 그럼 어디 나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가르치는 거거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 안 하죠. 딱 내 체질이에요. 난 싸움 못 하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인가 골목길을 가다가 깡패를 만났어요.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난 돈 하나도 없거든. 나는 토큰 이렇게 집에 갈 버스비를 가지고 덴버러를 사 먹고 걸어간 사람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한테 돈 달라고 하니 돈이 있겠어요? 승차권밖에 없다. 뒤져가지고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10원에 한 대씩이요. 그러더라고. 덩치도 나보다 크더라고. 알았어요. 뒤져봐. 아무렇게도 있어야지.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싸움 못해요. 땅내 체질인 거 있죠.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안 싸우고 이기잖아. 절대 싸울 필요 없어요. 가만 놔두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속상한 일 있습니까? 놔두세요. 성질 내지도 마세요. 기다리세요.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다락방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잘못했다면 회개하면 되고 그럼 앞으로 잘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 잘못한 거 없는데 자꾸만 나를 괴롭힌다. 가만 놔두세요. 가만 놔두세요. 그게 방법입니다. 온갖 성질 부리지 말고요. 기도 속 다락방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깨닫게 될 겁니다. 어느 날 회개할 겁니다. 아니고 계속 어렵게 만든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 싸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자기 방에 올라가서 하루 3번씩 여전히 다락방 속으로 간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늘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창문을 열어버려서 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겠다 이거죠. 그럼 다니엘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있을까요? 다니엘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해봐.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해봐. 나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야.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이는 나는 죽을 수 없어.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어. 이래 된 겁니다. 이 정도로 영적인 힘을 여러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로 답이 나와버렸냐?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요. 감사가 나오려고 그러면 언제 감사 나옵니까? 답이 나왔을 때 감사 나오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모든 답 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 무릎을 꿇고. 여러분 다니엘이 이 다락방에서 3가지 기도와 응답을 늘 확인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도 이처럼 매일 하늘의 힘을 얻는 이런 영적 루틴이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잘 알죠. 다니엘이 어디서로 들어가냐면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구약시대 때 그리스도가 있었습니까? 예언했잖아요.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모세가 말했잖아요. 구원의 방주. 출애굽 3장 18절. 희생제사. 전부 그리스도거든요. 유월절, 세절기. 전부 그리스도입니다. 성막. 그리스도입니다. 십계명의 돌판.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만나. 그리스도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스도입니다. 완전 그리스도예요. 노뱀 쳐다보고 독에 물린 문제, 질병 문제 해결했어요. 그 노뱀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십니다. 쳐다만 봐도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그리스도 이 언약 붙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십자가의 답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십자가에서 해결된 게 뭡니까? 우리의 원죄, 자범죄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의 연약함 십자가에서 해결돼 버렸어요. 심판 없습니다. 형벌 없습니다. 저주 없습니다. 재앙 없습니다. 지옥 권세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해결된 그것이 적용이 딱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십자가 딱 붙들어 버리는 순간 이 음모를 통해서 자기가 멸망받아야 될 모든 저주, 재앙, 고통 예수님이 끝내셨다는 사실을 답을 딱 내버려요. 그뿐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 사망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사람은 절대 사망 못 이깁니다. 그렇죠?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담 이후로. 유일하게 죽음을 이긴 사람이 한 명이 나왔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 권세 이겨버렸다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렇죠? 십자가의 답은 뭐냐? 사망 권세, 사탄 권세, 세상 권세 예수님 다 이겨놨어요. 그 축복을 그 십자가 부활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그러니까 이 답 딱 내놓고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노라. 너를 평생에 이길 자가 없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딱 붙들고요. 그렇게 딱 답을 내고 지금 환경은 여전히 내가 곧 죽는데 환경은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니엘 마음속에 탁 임하니까 환경이 안 바뀌어도 사람 원수가 그대로 있어도 위기가 왔어도 아무 상관없는 믿음과 확신이 탁 마음에 탁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매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다가 적들이 음모해가지고 서명한대요. 다니엘은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그래 봐라. 이 정도로 힘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 난리 났지. 하나님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면 한 달 동안 이렇게 예배 안 할게 하나님께서 한번 이해해 주시고 지금 환경이 이러니까 예배가 할 수 없어요. 하다가 걸리면 죽어요 저는. 그러니까 한 달 동안만 예배 안 드릴게요. 아니면 지하토굴을 파고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하루 3번씩 하거나 양심 있는 사람은. 그런데 다니엘은 어느 정도냐? 문 열어버렸어요. 적들 보라고. 봤어요. 적들이 봤어요. 그리고 와서 왕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법을 세웠지 않았냐.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배하더라. 기도하고. 죽여야 된다. 왕이 갑자기 이제 충격받은 거지. 이놈들이 이러려고 법을 만들었구나. 이거 어떻게 살리지? 한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가 지도록 뭔 결론을 왕이 안 내려주는 거예요.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방법이 없을까? 해가 질만할 또 와가지고요. 신하들이 아니 법으로 정해놨는데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백성이 이 법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할 수 없이 처결해라.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집어넣으면서 다니엘이 한마디 하잖아요.
보세요. 14절 보세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기 왕인 자신도 건질 수가 없어. 법이 그렇게 세워져 버렸기 때문에. 네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원하시리라. 왕이 고백해요. 다니엘이 고백해야죠.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저를 사자굴에서 구원하실 겁니다. 이러고 들어가야 되는데 왕이 말을 해줘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있나요? 여러분이 다락방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왕이 잠을 못 이루다가 아침에 굴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사형 선고니까 사형이 끝나는 시간이 하룻밤은 지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주라고 빨리 사자굴 열어라 해놓고 다니엘을 불러요. 슬피 울면서 막 다니엘아 하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내가 아직 살아있나이다. 내가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러니까는 왕이요 다니엘 빨리 굴 속에서 건져내라 해가지고 살렸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다 이거는요 하늘의 계시예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불신자에게도 이게 하늘의 계시요. 사자가 안 물었잖아요. 굶주린 사자가. 그게 하늘의 뜻이라고 받았거든요. 그거를 다 봤잖아요. 그거를 왕도 보고 신하들도 보고 원수들도 보고 온 백성들이 공무원들 다 봤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또 다니엘 세 친구들과 같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아마 옆에서 다니엘 아는 다른 신자들도 이렇게 말하겠지. 한 달만 좀 참든가. 지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누가 뭐 믿음 없다냐? 우리도 믿음은 있어.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 응?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살아나와 버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 아무도. 그래가지고는요, 왕이, 보세요. 25절 봐보세요. 자, 23절에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냥 믿음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런 확신, 이게 힘이에요. 믿음이 힘이에요. 25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왕이 다시 법을 만들어가지고 온 백성들은 법을 공포했다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던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답 찾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237 나라에 증거할 기회가 아니냐. 이 답을 기도 속에 찾은 거예요. 사탄 나라, 세상 나라, 우상 섬기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은 237 나라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 아니냐.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 받아야지. 그러고는 기도하면서요, 성령 충만, 기도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큰 확신 가지고 사자의 굴에 들어가기로 결심해버리죠. 죽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죽으려고 결심한 건 아니죠. 뭐 하기로? 하나님이 증거 일어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천사들의 도움으로 살아났어요. 모든 사람, 불신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증거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진짜로 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10분 집중 또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요, 공예배, 지금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 같이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말해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여러분 공예배가 여러분의 루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다니엘처럼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약속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늘의 힘 달라고, 영적인 힘 달라고, 믿음과 확신 딱 가지고 여러분 매일 이 힘 얻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다락방 하잖아요. 말씀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하잖아요. 거기가 바로 여러분이 힘 얻는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락방이라는 모임은요, 그냥 막 우리가 막 억지로 모여가지고 사람 모여가지고 부흥시키자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 다니엘이 누렸던 힘을 얻기 위해서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로 다니엘이 쓰니, 이걸로 다윗이 골리앗 이겼어요. 이 힘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었어요. 여러분, 이 힘 없으면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에 여러분보다 그 수완 좋고 뛰어나고 힘세고 악랄하고, 여러분은 양심 있어가지고 착하기라도 하지만은 그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여러분 착하다고 봐줍니까? 착한 놈 더 간 빼먹죠. 이 지금 세상에서 착하다 그러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있으면 싸우지 않고 이겨요. 여러분, 이 축복과 힘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겁니다. 그러면 이 여러분 거를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냐? 다니엘처럼 하시면 돼요.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공예배를 여러분이 힘 얻는 예배로, 간절한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예배로 마칠 만큼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간절함을 내. 우리가 지금 무릎은 안 꿇었잖아요. 앉아있잖아요. 편한 의자에. 그래서 잠도 오고 편안하니까. 그래서 의자 싹 없애볼까? 무릎 꿇는 거. 그 정도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힘 안 주면 나 못 이겨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어떻게 사업 잘하는 사람들 천지투성인데 가게 10개 열면은 7개 문 닫힌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내가 이 산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이 내가 어떻게 산업하겠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 내가 죽도록 하나님 앞에 루틴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힘없는 이 일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적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 힘없는 예배를 절대로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하게 되면 다니엘처럼 위기 문제 만날 때는요, 기적이 일어나요. 더 업이 커져 버려요. 문제 만났을 때 더 커져 버려요. 진짜 이 응답 받으면요,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불도 안 나네요. 불 나버리면 땅 사자가고 성전 건축하자고 난리를 할 텐데, 그렇죠. 그럼 막 힘을 다할 텐데, 이놈의 건물은 무너지지도 않고 맨날 흔들거리기만 하고. 여기 지하철 공사하니까 제가 목양실 있잖아요. 몸이 이렇게 흔들려요. 이렇게. 맨날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다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간혹 지진일 때가 있는데요. 여기 지하철 공사 때문에 그래요. 뭐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려요. 한번 느껴보세요. 조용히 있으면. 그래서 다 여러분 느끼면 또 여기 안 올라가니까 그냥 느끼지 마세요. 그냥.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증거. 그래서 증인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한 번, 두 번만 받아도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 바뀝니다. 문제생이 뭐냐? 야,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 끝이요.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워. 다락방해. 이 답이 나와요. 예배해. 그 답 다 나와버리거든요. 그리고 기다려.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여러분 교회와 가정, 후대, 산업 다 살아나버립니다. 이거 계속하면요. 237 나라까지 살려요. 다른 나라까지 살려버려요. 오늘 보세요. 237.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이 법이 공포가 됐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237.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근데 우리는 전에 절대 안 하잖아요. 전에 욕하던 대로. 전에 성질 내던 대로.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리는 전에 하던 대로. 뭔 일 조금 하다가도 뭐 섭섭하고 그러면 하다 말아버리고. 군대도 나가버려. 이게 습관되고 전에 하던 대로. 뭐든지 그만둬버려. 뭐든지. 이게요. 우리는 이제 반대로 뭐요? 전에 하던 대로 뭐요? 전에 기도하던 대로. 전에 예배하던 대로. 전에 응답받은 대로. 전에 성령 인도받은 대로. 그럼 이게 계속 되어졌다는 말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근데 우리는 문제 생겨야 울고불고 이제 막 엎드리거든요. 물론 하나님 그때도 역사해요. 그러나 이건 평상시 이 축복 누려야 되는, 그래야 승리하지. 맨날 어려울 때만 그렇게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습관, 이 규칙, 이 하늘의 힘을 얻는 다락방 말씀 운동이, 기도 운동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며 이 속에서 모든 힘을 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방해자도 어떤 반대자도 핍박자도 어떤 우리에게 위기가 와도 승리하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